네, 오늘은 출애굽기 31장 말씀입니다. 그동안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여러분이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새벽에 각자 읽으셨겠지만 쭉 내용은 성막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주일날 말씀부터 성막 또 성막을 치고 그 여기에 있는 모든 기물들 쭉 얘기해 왔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복장, 그 다음에 제사장 위임식, 그리고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분향단, 물두멍,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룩한 관유. 이것은 특별한 제조법을 통해서 오로지 성막에서만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붓는다든지 모든 성구들을 다 기름을 발라가지고 기름을 바르면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모든 기구에서 아주 좋은 냄새가 나기도 하고 하는 건데, 결국 그 모든 의미는 그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를. 그걸 우리말로 그냥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로 불려지는 거죠. 왜 우리가 특별하고 거룩하냐? 우리에게 기름이 발라져 있으니까. 곧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제사장들처럼, 왕같은 제사장들처럼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향을 피우는 그 향도 특별한 제조법을 통해서 그 성소 안에서 향을 피우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일러준 대로 만들 사람까지 지명을 해줍니다. 그것은 유다지파 훌의 손자고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의 아들. 이름이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겨라. 그리고 또 한 사람 그를 도와서 단지파 아히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돕게 해라. 이 두 사람이 이 일을 맡아서 하게 하라는 명령까지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지혜롭고 총명하고 지식이 있어서 그 문을 세공하고 또 배를 짜고 이 모든 기물들을 만드는데 특출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 플러스 거기에다가 바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 이게 더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더해졌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기술 발휘를,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과 맞닿아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을 지혜와 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모든 설계도를 쭉 얘기해 주셨는데, 그 설계도를 듣고 이게 뭘 말하는지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져서 같은 영으로 그 모든 얘기를 듣고 이해를 딱 해서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영적인 감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을 짓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 최고의 재료, 가장 좋은 재료를 모든 것들을 백성들이 예물로 바치게 하고, 그 다음에 최고의 가장 의미 있고 상징적인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최고의 실력자들이 그것들을 만들고 짓게 한 겁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막, 하나님이 임재해서 거하시는 성막을 짓는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집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집도 그렇게 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사 전도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느꼈던 것도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게 준비를 시켜서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그 영혼을 연단하고 정금과 같이 최고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또 쓰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의 최고를 끌어내야 됩니다. 우리의 최고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최고의 좋은 것들을 끌어내서 하나님 앞에 그걸 헌신할 때 그것이 재료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집이, 신앙의 집이 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나의 모든 지혜와 총명과 어떤 모든 정성을 다 담아서 그것들을 세워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탁 임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그 어떤 삶의 능력이 발동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각자 최고의 가치를 발휘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만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최고의 재료로 이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앙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바로 그런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가장 중심된 요소입니다. 7km를 걸어서 달려서 매일 새벽 예배를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해야 된다라고, 아니 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하라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신다면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못할 것이 없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최고의 재료로 우리 안에 있는 재능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해서 능력을 받아서 발휘될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각자가 각자의 최고의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도 누가 특별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익히게 된다면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최고의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까지가 사실 성막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계시, 40주 40야 40일을 산에 올라가서 모세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궁리하고 그야말로 약복강가에서 씨름하듯이 씨름하면서 이 모든 것을 받아 적습니다. 받아 적어요. 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리고 십계명 돌판 2개를 가지고 이제 내려와요. 이렇게 맨 먼저 이 똑같은 내용이 성경은 항상 그런 식이에요. 3번을 반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걸 받는 것 첫 번째. 지금까지가 24장부터 시작해서 쭉 요 31장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에요. 모세에게 이렇게. 그러면 다 그걸 받아 적어요. 받아 적고 백성들한테 할 말도 다 가르쳐서 주면 받아 적고 누구를 세워서 이 모든 일을 해라. 일꾼을 세워서 다 받아 적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 2개 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계시. 두 번째는
이 똑같은 말을 이제 가서 백성들한테 전달할 거 아닙니까? 전달할 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기록하는 건 그것을 그대로 시행했다라는 내용이 또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확정되지는 겁니다. 확정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보통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이미 내가 할 일들을 하나님과 기도로 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그런 거죠.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의해 나가면서 내가 할 일들을 다 머릿속으로 계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적습니다. 그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계획이라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 인생을 그걸로 먼저 내가 미리 먼저 한번 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선포하는 거. 그것이 똑같은 얘기를 내가 이렇게 하겠다. 기도해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다. 이렇게 하겠다. 선포하는 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그대로 시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을 써나가는 방법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을 써나간다면 내 인생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상의한 다음에 그것이 먼저 내 인생을 미래를 내 기도로서 예배로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말하고 선포함으로써 또 한 번 그것을 확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확실하게 이루어내고 실행함으로써 모든 인생이 완료가 되는 거죠.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인생을 사는 법이고 그것을 굳이 이름을 붙이라면 믿음으로 사는 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기도해서 다 그걸 그대로 하나님과 상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받아 적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함으로써 결과를 얻어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법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딱히 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저처럼 이렇게 가르쳐 주지는 않지만 그걸 읽다 보면 이걸 습득하게 되는 겁니다. 습득하게 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기도하게 돼요. 그럼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상의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감동을 받으면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주시고 계획을 주시면 받아 적으시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그대로 실행해서 그 결과를 얻어내시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시를 마치는 마지막에 이 하나님께서 점을 찍듯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은 일주일에 하루 이것만 생각을 합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6일 동안은 너희들 하는 일에 집중해라. 그러나 하루는 모든 일에서 놓여서 쉬어라. 그게 안식일의 기본적인 의미예요. 쉬어라.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게 뭐냐? 쉬어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쉬어야 하나님과 상의할 수 있고 나를 돌아볼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 쉼의 의미는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본질적인 것에 쉼의 의미를 따져보면 이 쉼이라는 것은 예배드리라는 말입니다. 예배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해왔던 걸어왔던 길을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쉬면서 참 보기 좋다. 참 보기 좋다. 이게 안식일의 의미예요. 내가 달려온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쉬어야
모든 노동에서 놓여져야, 일상에서 놓여져야 그런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가 있어야 하나님을 떠올릴 수가 있고 나를 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본다라는 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달려오고 있는가, 내가 잘 살아오고 있는가, 고쳐야 할 부분은 무언가, 잘한 부분은 무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을 따지고 본다면 요즘 우리말로 얘기한다면 예배죠. 너는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은 너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해라. 지금까지 쭉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는 성막에 대한 얘기예요. 예배당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 예배당을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예배하라고. 예배하라고 그런 이야기, 그런 모든 구조, 그리고 제도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일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여러분의 최고의 것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장소를 마련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몸담아서 늘 정성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몸된 교회를 마련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예배하지 않는 성도는 죽습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질인데, 관계를,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의 본질인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죽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끊기는 거나 마찬가지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죽여라. 이 백성에서 끊어내라.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단지 좁은 의미로서 안식일이라는 개념으로만 이 말씀을 묵상하지 마시고, 이 말씀 자체가 너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는 말씀으로 좀 더 확대해서 여러분들이 해석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사이에서 예배가 빠지면 죽는 거다. 그 예배는 기도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요, 하나님과 영적인 상이요, 하나님과 영적인 동행함인데, 그게 없다면 생명이 없는 거나 똑같은 거죠. 생명줄이 끊긴 거예요. 세상 일에만 너무 바쁘게 살다가 예배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 조정하는 시간도 없다면 결국 우리 인생은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죽고 마는 인생이 되게 될 겁니다. 쉬라는 말은 단지 그냥 쉬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게 바로 예배죠. 그걸 통해서 또 달려온 것을 반성도 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계획도 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게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날이 안식일입니다. 24시간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요일 날만 예배드리고 또 주일 날만 예배드리고 금요일 날 예배드리고 정해진 시간만이 아니라 모든 시간이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아니 하루 24시간이 늘 우리 의식 속에서는 눈 뜨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말씀만 하십시오.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드는 생각, 내게 드는 감정, 내게 드는 어떤 마음, 모든 걸 기도로 바꿔요. 기도로, 생각을 기도로 하세요. 기분이 나쁘면 누구 때문에 마음이 상했으면 누구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바꾸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감정에 빠지고 생각에 빠지지 말고 내 생각의 주인을 하나님께로 두고
하나님과 생각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감정도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싫습니다. 힘듭니다.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나를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표정으로 바라보시는지 그분의 생각을 듣고 그분의 감정을 듣고 그분의 뜻을 드러내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24시간 연속적으로 그냥 의식이 있는 한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소통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실현할 수 있고 이렇게 예배하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것을 실천하게 된다면 우린 다 믿음으로 살고 각자 인생에 찔레꽃 그 여인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 하나님에 의해서 사라지는 값진 삶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도 얘기한 얘기를 마침표 찍듯이 안식일을 얘기한 것이 마치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는 이 안식일을 통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마무리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그 말씀을 실현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바쁘게만 사는 우리의 인생들 속에 영적인 휴식이 있어 하나님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점검하고 나를 알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결단하듯 하나님 앞에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을 내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뽑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